네, 우리 지난주에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닷 혹은 영혼의 닷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관계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약속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지를 우리는 좀 확인하고 있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이제 신적인 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하셔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분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도 그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또 히브리서 2장에도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의 자손을 위함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믿음의 위대한 자리에 오르는지를 보이시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이는 방법까지 모두 동원하여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덕분에 아브라함은 그 위대한 믿음의 여정, 위대한 싸움을 지금은 이제 끝낸 자로 서 있는 거죠. 이제는 이제 몫이 우리의 싸움만 남았습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평탄할 수만은 없죠. 승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이 성도의 믿음과 여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과 회의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올곧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경이 일관되게 출애굽이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6장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키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소망이죠. 18절 중반절에 보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 즉 약속과 맹세를 의미하는데, 그 약속과 맹세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소망을 앞에 있는 이미지로 형상화하는데, 그러나 히브리서나 성경이 보이는 이 소망의 성격은 꼭 반드시 그 장래에 있을 일,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미래의 일만을 전폭적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15절이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라고 할 때, 이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보게 되어지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계획이 완성의 상태로 그분 가운데는 형성되어져 있었던 것처럼, 그 약속의 성취와 내용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정도, 즉 하나님을 신뢰함과 그 관계의 정도에 따라 이미 약속 가운데 부름을 받은 약속의 내용,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정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래에 주어질 약속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내포되어져 있고 주어진 상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소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약속과 믿음의 여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소망을 여기서 얻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다른 성경을 보면 소망을 붙잡는 거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붙잡는 것, 왜 붙잡아야 되느냐? 붙잡지 않는 하시는 우리가 손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고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탈색하죠. 우리가 변하여 약속에서 떠나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흔들리거나 약속의 내용이 금이 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어진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의심과 회의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그 자리에까지 이르는 여정에서 우리가 낙오되지 않느냐,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망은 이런 차원에서 단지 미래에 일어날 일만을 말하지 않고 이미 주어진 영적인 사건과 내용에 기초합니다. 즉
이미 주어진 영적인 사건과 내용에 기초한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사실,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난, 그것이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신약 특히 바울의 서신서들은 일관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그림이 뭐냐면 한 개인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들에 갖는 공통점은 뭐냐면 교회 안에 어떤 한 사람, 예를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지목하여 칭찬한다든지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지목하여 정죄하다든지 이런 것은 매우 금해요, 피해요. 그러면 어떻게 서신서에서 공통으로 말씀의 방향을 맞추냐 하면 공동체적입니다, 항상. 예. 교회 공동체 전체를, 집단, 관계성을 방향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혹은 우리의 개인 안에 일어난 생명과 변화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개치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약속이 이미 주어진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의 걸음 가운데 이미 생명과 변화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기초하고 근거하여 우리가 확인할 때 장래의 약속과 소망은 더할 나위 없다, 더욱더 뚜렷한 것이 된다, 이런 차원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약속과 소망의 차원에서 이 히브리 교회의 성도들이 큰 안위를 받기를 원해요. 참 안이라는 말이 참 이 어감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어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안정감,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도 보게 되어지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처럼 흔들리는 신앙 그리고 안정적인 신앙의 차이점은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흔들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의 상황과 여건에 기초를 두는 것이고, 안정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소망을 두는 것이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이제 지난주에 마무리했는데요, 그 책을 근거로 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확신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자신감, 열심과 헌신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우리가 그 근거를 두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소망을 강조하고요, 19절에 보면 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이제 닻으로 빗대는데, 닻이란 것은 평안할 때보다 그 위력이 언제 이제 과시가 되어지냐면 거친 풍랑이 일 때, 인생의 파고가 칠 때 닷은 더욱더 위력을 보입니다. 흔들릴수록 배의 안정감과 안전, 그리고 멈추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을 닷에서 받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소망은 한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영적인 활력을 줘요. 무엇에서부터? 그 낙담과 무기력의 상태에 빠져 있는 개인.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한때 신앙생활을 참 멋지게 잘했는데, 멋지게 신앙생활을 출발을 했는데 교회적인 그 환난과 순교 앞에 지금 영적인 낙담, 무기력의 상태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낙담과 무기력의 상태에 빠져 있는 그 히브리 교회 공동체에게 다시 영적인 그 활력, 그 걸음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붙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이 되는지 제일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도 부모로서 좀 안타까움이 뭐냐면 아이가 뭐가 되고 싶은 게 없다는 거예요. 뭘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거죠. 저도 중고등부를 오래 했습니다만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제일 난감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받아들이고 안 믿고는 조금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지만 뒤로 약간 옆으로 좀 제껴 놓는다 할지라도
가장 아이들을 향해서, 젊은 청소년들을 향해서, 또 청년 대학부를 향해서 맞는 마음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아이들이 열정이 없어요. 활력이 없어요. 무엇을 되고자 하는 것, 무엇을 하고자 하는 영적인 활기와 활력을 저 또한 그 부교육자를 할 때 굉장히 많이 그걸 절감했더랬습니다. 그것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상태는 거의 사실은 죽어 있는 것 같은 절망의 상태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개인, 소망이 없는 공동체는 사실은 위기입니다. 절망의 위기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든지 다 규모가 큰데요. 동기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처음에 프랜차이즈에서 버거를 시켰는데 콜라를 주는데 콜라도 크더래요. 콜라가 얼마나 큰지 한국에서 먹었던 콜라도보다 훨씬 양이 많아서 많이 남겼다 그러는데, 미국은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우울증 치료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적어도 25만 명이 자살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스케일이죠. 규모죠. 미국의 연간, 얼마 전에도 또 우리 그 텍사스 달라스인가요? 휴스턴인지 달라스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한인이 또 안타깝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연간 총기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요. 10,000명대거든요. 그런데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람 중에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25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숫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과학 문명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미국 사회에서도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이렇게 만연할까라고 할 때, 미국의 유명한 아멘드 리콜라이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는데 실패했다. 물질 문명은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 안정감은 주었을지 몰라도 사회 전체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대한 폭풍과 요동치는 파도에도 불구하고 닻이 배를 안전하게 붙잡아 항구에 도착하게 합니다. 소망은 이와 같습니다. 성도의 약속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항구에 이르게 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보게 되어지는데, 소망과 약속이 서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닻이 이렇게 배를 고정하고 묶어 놓듯이 약속과 소망이 서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소망은 끊어지지 아니하는 강력한 밧줄이어서 성도를 하나님의 약속에 튼튼하고 견고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거에서, 언약을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약속이잖아요.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피의 약정입니다. 그 피의 약정이 뭐냐면 피로 이렇게 묶는 겁니다. 언약이, 약속이.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도 접목이 되어지는데, 소망과 약속은, 소망은 강력한 밧줄과 같이 돼요. 이 반딩이라고 그래서 이 소망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준 약속을 우리와 함께 묶어요. 이 묶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묶는 역할, 즉 신약적인 그 복음서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 안에, 그 주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과 소망의 상태 안에 머무르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이 서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약정되어져 있다, 즉 서로 묶여져 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마지막 하반절에도 보면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성소 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 즉 거기까지 우리를 뭐죠? 묶은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소망의 약속이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결국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넘어짐이나 우리의 죄를 범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묶여 있어서, 그 소망이 우리를 끝까지 묶고 있어서 우리를 결코 낙오시키지 아니하고 약속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 약속의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성도의 여정에서 삶이 거칠고 요동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즉 소망과 약속이 서로 묶여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이처럼 이렇게 변함없고 안전한 안식처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은 이런 변함없는 안전한 안식처를 제공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이런 소망이나 안식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함은 있는데 세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처럼 결코 줄 수도 없습니다. 단지 바람에 지나지 않고 스쳐가는 바람처럼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 소망을 영혼의 닷으로 묘사하며 마무리하는데요. 왜 영혼의 닷이냐? 왜 영혼의 닷으로 표현할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는 이 닷이 향한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닷이 들어간 곳을 주목을 해요. 그것으로 오늘 성경은 마무리를 하는데요. 닷이 들어간 곳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을 이 닷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표현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닷으로 비유된 영적인 유익을 나누었는데요. 이 저자는 이 영혼의 닷이라 부르는 특별한 닷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닷은 여러분 바다 밑으로, 즉 궁창 밑으로 내려가 고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영혼의 닷은 방향이 달라요. 궁창 위를 가리키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닷이 파도 밑에 내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반부에서 나누었듯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약속의 증거, 그 변화와 생명에 기초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적인 안전감을 말한다면 하늘 곧 휘장 안에 내린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성도의 영적인 영원한 운명의 상태가 이미 주께서 우리를 피의 약정으로 우리를 꽁꽁 소망의 닷줄로 우리를 이미 얽어매고 이미 그 성소한 지성소로 주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구원이 종지부가 찍힌 거예요. 이 차원.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우리가 들어갔다. 보좌에 이미 들어갔다. 세움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영원한 운명인 구원의 종지부를 찢은 사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소 안 지성소에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왜 성도의 구원이 안전한가? 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가를 로마서 8장 하반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한 성소, 곧 지성소로 주님께서 이미 들어가셨기 때문이고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과 매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는 법이 없으니까요. 왜? 우리의 구원과 함께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미 지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구원의 종지부, 즉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을 그분이 뭐죠? 이미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뭐냐? 하나님이 출발할 때부터 주어진 것, 장래의 약속의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건데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우리의 몫은 뭐죠? 의심과 회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미 약속의 보따리가 뭐죠? 이 풀림의 정도가 달라요. 이렇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이것이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헌신적인 사랑의 행위가 누구를 위함이냐라고 할 때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마지막에도 써요. 그리고 앞부분에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도 죽으심도 심지어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에 오르심도 모두 우리를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대로 시편 8편이나 124편이나 8편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생이 무엇이가 한데 저를 권고 기억하시나이까,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헌신적인 사랑의 행위들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하여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뭐죠? 이 고백이 나오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주 안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그 믿음의 경주의 종지부를 찢는 그런 성도의 여정, 주의 교회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